이 시간 우리 귀한 우리 안영식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귀한 종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모한만큼 큰 박수를 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두 번째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어제 우리 야긴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는지 몰랐네요. 열심히 먹고 다녀가지고 야긴이가 몇 살이죠? 11살이죠? 예. 제가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집회를 하는데 이게 성령이 너무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제가 안수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들부터 먼저 나와서 막 기도를 받으려고 그래서 통역을 해야지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들부터 기도를 받는데요. 그리고 애들을 같이 앞에 세워놓고 있었어요. 근데 딸이 8살, 7살인데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울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물어보는 거지. 야,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엄마, 내 죄가 너무 많아. 8살짜리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8살짜리가 죄를 고백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너 오늘이 네가 새로 태어난 날이다. 네 생일, 영적 생일이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또 해줬는데 성령이 임하는 건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환영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성령은 인격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인격은 환영하는 곳에 머물고 환영하는 곳에서 기뻐하고 마음껏 일하세요. 오늘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고 깨달은 대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욥기 38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8장 1절로 3절. 예, 두 군데를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주보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8장 1절로 3절.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요즘은 성경책을 잘 안 읽죠, 그렇죠? 또 잘 안 갖고 다니죠. 근데 요즘 성경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이게 성경이 지퍼까지 달렸잖아요. 닫으면 열자가 없어. 그래서 닫으면 열자가 없어요. 이게 성경을 열지를 않아요. 이게 참 문제인데 욥기 같은 건 또 더 안 읽어,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안 떨어집니다. 그 부분이 하도 안 펴가지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 욥기는 더 안 읽게 되죠. 우울하잖아. 답도 없고. 그런데 이 욥기가 시입니다. 시. 아십니까? 시가서라 그러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요 5권은 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구성을 보면 시인데 욥기가 시라는 걸 잘 몰라. 근데 욥기는 시입니다. 근데 이 5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욥기의 주제가 뭐죠? 아까 본 거? 23장 10절?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이 연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간다는 게 주제가 아니에요. 욥기의 주제는 고통이라는 이 인생 속에서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 욥기 19장에 가면 내가 이 육체 밖에서 내 구속주를 배움나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예수 발견하는 것, 그게 욥기 주제예요.
그래서 욥이 예수를 만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시작을 의미하고요. 은혜 받으면 예수 만나면 어떻게 되죠? 찬송이 터져요. 노래가 나와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좋아. 막 노래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한참 노래하다 보면 공허해져요. 말씀이 그리워져. 진리를 찾게 됩니다. 그게 잠언이에요. 그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나면 이 세상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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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도다. 전도서가 되는 겁니다. 그 이 세상이 헛되니까 삶이 의미가 없냐? 아니요. 이 세상은 헛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끝입니다. 그게 아가서예요. 그 우리 신앙생활은 욥에서 시작해서 아가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이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를 정말 공부를 해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읽지를 않으니까 욥기에서부터 시작이 안 돼. 근데 제가 오늘 욥기 전체를 이 짧은 주일 예배 시간에 전하려고 합니다. 벌써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에 팔복이 있죠. 팔복? 구복이 있대. 구복. 말씀을 짧게 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저는 절대 길게 안 합니다. 한 2시간만 하려고 그래. 근데 제가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의미,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욥은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죠. 하나님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마귀가 참소해요. 그렇게 복 주셨는데, 그렇게 돈 많이 주시고, 그렇게 자식 많이 주시고, 그렇게 잘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안 섬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다 가져가면 그러지 않을걸요?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럼 한번 해봐. 그래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욥 때문에 생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욥의 고난은 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맞습니까? 욥이 죄를 지어서예요? 의롭지 않아서예요? 예배를 안 드려서예요? 아니에요. 오직 이건 사단의 송사로 인해서 생긴 일이지 욥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그 일을 허락하시고 욥을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을 욥기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욥기 23장 10절은 사실 원문대로 번역을 하자면 잘못 번역된 문장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간다. 이게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 단련하다라는 말이 박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examine, 검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삶을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검사해 보세요. 조사해 보세요. 그럼 그 결과는 금으로 나올 거예요. 그거예요. 불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examine 맞죠? 그 우리 성경은 잘못 번역한 건데 우리는 내가 이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믿음같이 드러날 거다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게 아니에요. 욥이 계속 질문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친구들은 또 너 인과응보밖에 몰라. 너가 잘못했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벌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죄 진 게 없어. 난 의로워. 내가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내 가는 길을 주님 아시는데 내 살아온 길 주님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검사해봐. 조사해보세요. 그럼 난 금 같아. 그 이후에 한마디를 더 붙인다면 근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정말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37장까지 오는 겁니다. 그런데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질문을 해. 야, 내가 물어볼 테니까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딱 묶고 똑바로 서서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봐. 우리는 하나님이 나오니까 이제 답이 나올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이후로도 시원하게 답을 주지 않아요. 답을 주지 않아.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고 너가 대답해봐. 내가 답을 찾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38장에 이 광대한 세상에 대해서 아냐.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너 알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39장에 가면 동물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너 대답해봐. 알아? 모르죠. 그래서 40장 2절에 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야 임마 너는 나를 트집 잡고 탓하고 비난하는 자야. 그때 욥이 40장 4절에 나는 할 말이 없는 부끄러운 자라서 내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욥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찾았다는 말은 없는데 그 질문 속에서 자기의 무지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한계, 자기의 정말로 한심한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욥은 지금까지 인과응보밖에 몰라.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오고 선을 행하면 선에 대한 보답이 있고 악을 행하면 악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그 논리밖에는 모르면서 엄청 아는 척 잘난 척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보니까 진짜 자기는 하나님 트집 잡고 비난하고 정말로 엉뚱한 소리 하던 사람인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여기서부터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원하게 답을 안 주고 우리에게 스스로 답하게 하세요. 왜? 알려줘도 이해를 못해요. 제가 우리 여기 아이들한테 양자 물리학에 대해 설명하면 알아들을까? 여기 어른들도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 세상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한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정답이 없어요.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각자의 정답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각자의 정답이 있을 뿐이지 제너럴하게 일반적인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우리 스스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문제를 각자의 정답을 찾아가는 거죠. 어떻게 찾아가야 되나? 오늘 제가 39장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고난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더 크게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39장 1절 볼까요? 사념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2절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여러분 알아요? 집염소는, 집에서 키우는 염소는 사람이 알아요. 언제 잉태가 되고 얼만큼 되면 만삭이 되고 언제 출산을 하는지. 내가 키우는 동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산염소는 내가 키우는 동물이 아니에요. 얘는 언제 잉태가 되고 언제 새끼를 낳는지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어. 야생 짐승의 세계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만. 그 말은 뭐죠? 고난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이게 야생 짐승 같다는 거예요. 산염소 같다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지. 고난이라는 녀석이 나한테 어떻게 잉태되는지 난 몰라요. 그 고난이 언제 절정에 이르고 언제 고난이 끝날지 나는 몰라요. 그리고 고난의 그 후유증, 이 산염소가 새끼를 낳고 괴로움을 지내며 버리는 이 3절에 나오는 그 시간, 언제 회복이 되는지 그걸 모르듯이 고난을 당하고 나면 후유증이 있거든요. 그 후유증이 언제 회복되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왜 오는지, 언제 끝나는지, 내가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산염소 갖고 고민하지 말고 집염소나 잘 키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이 오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내게 오면 그것 때문에 헤매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거. 할 수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모든 일상이 스탑이 돼버립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모든 걸 포기해버린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거든 그 고난은 그냥 옆에 세워놓고 나 할 일 하라는 거야. 이게 고난을 대처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서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문제와 싸우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문제는 내가 싸워서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문제와 싸워서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애들 피넛버터 잼 발라서 먹던데 그 피넛버터를 누가 만든지 아세요? 이게 미국의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라는 분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화를 이렇게 재배하면서 이제 미국 남부 텍사스, 조지아 뭐 이쪽에 이게 목화를 재배하면 땅이 황폐화된답니다. 땅이 황폐가 되니까 목화를 더 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연구를 하다가 땅콩을 심으면 땅의 지력이 회복되는, 땅이 아주 옥토가 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땅콩을 심어라. 그래서 목화를 재배하고 난 다음에 땅콩을 막 심었더니 땅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땅이 살아나니까 야 신난다 했는데 너무 땅콩을 많이 심어갖고 이제 땅콩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떨어져서 망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농민들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자기 때문에 농민들이 죽게 생긴 거야. 그래 이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잠을 못 자고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나에게 이 우주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Reveal to me secret of universe. 나에게 우주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의 그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네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해라 그러시더래. 그래서 겸손해져서 다시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그것도 네 수준이 아니다. 네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왜 땅콩을 만드셨습니까? 왜 땅콩을 만드셨습니까? 그래 네 수준에 딱 맞는 질문이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너는 그 땅콩 한 줌을 가지고 연구실에 들어가서 실험을 계속해라. 이해가 되세요? 네 할 수 있는 일 하라는 거야. 할 수 있는 일. 너 연구하는 사람이잖아. 땅콩 갖고 들어가 연구하라고. 우주 고민하지 말고 인간 고민하지 말고 네가 농민들 고민하지 말고 넌 땅콩 가지고 네 할 수 있는 일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콩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발명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식용품, 먹을 수 있는 것, 실용품, 사용할 수 있는 것 아주 수백 가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땅콩 농가가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하나의 로열티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모든 걸 다 그냥 쓰게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를 지적 소유권을 신청해갖고 로열티를 받았으면 어마어마한 재벌이 됐겠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콩 버러, 땅콩 아이스크림, 땅콩 우유,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놓고도 다 쓰게 해놓은 거죠. 여러분 이게 고난을 대하는, 인생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다는 거,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가지고 헤매지 말고. 내가 식당을 하면 왜 옆집은 장사가 잘 되나 그거 고민하지 말고 내가 음식 재료를 가지고 들어가서 연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레시피 개발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난 언제 졸업하나 그 걱정하지 말고 도서관에 가서 그날 해야 될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 결혼하나 주변을 살피지만 말고 그냥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만남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씨름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불평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슬퍼한다고 바뀌는 거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작년에 제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되면서 순간 빨리 늙고 싶더라고요. 빨리 늙고 싶어. 왜냐면 천국 빨리 가고 싶어서. 난 내가 진짜 그런 경험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래도 내가 목사잖아. 그러면 천국을 왜 빨리 가고 싶어? 주님 만나러, 그쵸?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아내 만나러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렇다고 또 부부들 집에 가서 당신도 내가 먼저 가면 빨리 천국 오고 싶을 거냐고 묻지 마시고, 또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근데 제가 그러면서 참 많은 묵상이 됐는데요. 이거 뭐지? 내가 천국 가고 싶은 이유는 주님 때문이었는데 왜 갑자기 아내지? 제가 그때 너무 놀란 깨달음이 있어요. 내 아내하고는 진짜 일상에서의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삶이 있었어. 하나님은, 예수는 어쩌면 삶이나 일상이 아닌 예배에서, 사역에서 그저 한번 경험되어지는 일상과 다른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많고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도 나누고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살아온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주님과의 교제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다시 깨달았어요.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게, 그분과의 교제라고 하는 게, 내가 정말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게 무엇 때문인가?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헤매고 다니며 사역하는 것이 과연 상급 때문이라면, 야, 이것만은 아닌 건데?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야, 나 신앙생활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다시 고민해 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 주님하고 날마다 교제하고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그분과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내가 죽어서 정말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이건 실제요, 구체적인 건데, 야, 이거 지금 나 뭐지라는 고민이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 그게 뭘까요?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삶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삶이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죽어서 천국 간다? 내가 신나서 갈 수 있습니까? 주님, 아직 전 결혼도 안 했는데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근데 진짜 그분을 사랑한다면 오늘 가는 그것이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영혼을 전도해도 예수와의 그 구체적인 사랑과 그 관계가 없다면, 그게 실제가 되지 못한다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아내가 천국 가고 제 아내는 주님에 대한 실망도 있었어요. 서운함도 있었어요. 이해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답답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걸 고민하고 있으면 해결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것처럼 바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욥기에서 답을 다시 얻었어요. 내가 왜 사념소 갖고 헤매고 있지? 집념소 잘 키우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일 합니다.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그건 내가 아니까 내가 아는 일 집중하면서 그
주님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천국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제가 아내를 보내고 나니까 진짜 세상에 어떤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죽고 살고 싸우는 일도 없고 욕심 부리고 쥘 일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천국이 없다면 야,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오늘 제가 할 일을 하며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것, 할 수 있는 일을 집중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고난은 무익해 보이지만 유익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헛된 것 같은데 가치 있다고. 여기 39장 5절에 보면 들나귀 이야기가 나와요. 이 들나귀와 집나귀의 차이가 뭘까요? 들나귀는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어요. 집나귀는 주인이 길들일 수가 있죠. 내가 집나귀는 길을 들여서 짐을 싣고 사람이 타고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들나귀는 길들여지지가 않아. 지 멋대로 해요. 고난이 그래. 내 맘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들나귀는 지 멋대로 들어왔다가 지 멋대로 나갔다가, 그쵸? 사람 중에도 들나귀 같은 사람이 있거든. 자기 멋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로운 영혼들 있잖아요.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깝죠. 한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우린 몰라. 그러니까 집나귀는 내가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귀하고 유익해. 들나귀는 지 멋대로고 길도 안 들여지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 무익해.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나귀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거야. 내가 만들고 보기에 좋았다고 했던 그 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들나귀의 유익을 모르듯이 고난이 주는 유익을 몰라요. 고난이 주는 유익을 몰라. 다윗도 그 고생을 하고 나서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그런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들나귀의 유익을 모르는 것처럼 고난의 유익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오면 새로운 일을 시도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바울 신학으로 PhD를 할까도 고민을 했었어요. 너무 좋아갖고. 근데 이게 PhD를 하려고 그랬더니 영어 해야 돼, 독어 해야 돼, 불어 해야 돼, 히브리어, 헬라어에 중동 지방의 언어 2가지 해야 돼, 7개 언어를 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겸손히 포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잘 써놓은 책들을 잘 활용하자. 바울의 서신을 보면 많은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글을 써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교회가 들나귀 같아. 하여튼 교회에는 별별 일이 다 있어. 그쵸? 이 교회는 없을 것 같은데 저쪽 교회는 있어요. 옛날에는 어느 지역을 얘기했는데 지역을 얘기하면 온라인으로 다 보기 때문에 왜 우리 지역을 또 비난하냐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한 목사님은 우주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문제 있는 인간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에 생기는 분쟁, 이 들나귀와 같이 들어와 치받고 해집고 뒤집어 놓는 일들 무익하잖아요. 교회는 문제 없이 평안하게 잘 나가면 좋잖아. 근데 이 엄청난 들나귀와 같은 문제들이 교회들을 뒤집고 해집고 난리를 쳐놨어. 그래서 어떻게 됐죠? 바울의 편지가 나온 거예요. 바울이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글을 썼거든. 그런데 그 글이 성경으로 남아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됐잖아요. 잘 보세요. 그래서 문제는 유익한 거예요. 당하는 순간엔 힘들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편지를 썼잖아. 새로운 도전이에요. 감옥에 갇혀서도 편지를 썼다고. 제가요, 코로나라고 하는 들나귀가 쳐들어왔을 때 이게 온통 교회를 다 뒤집고 해집고 난리를 쳐서 교회가 다 문을 닫았잖아요. 선교가 올스탑 됐잖아요. 야, 황당하더라고요. 한 목사님 날마다 전화와. 선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처음 겪는 일인데. 날마다 전화와. 담임 목사님이 해결하시죠. 제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로마서를 읽다가 갑자기 질문이 들어와. 왜 바울이 편지를 썼을까? 근데 아주 간단한 답이 나왔어요. 못 가니까. 못 가니까. 그럼 못 간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들나귀와 같이 해집고 다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바울이 편지를 썼다면 지금은 뭐 했을까? 온라인이다. 그래? 그럼 온라인 사역을 해보자. 그리고 온라인 신학교 강좌를 열었어요. 그때 나는 중남미 신학교 7개 신학교의 선교사님들이 할렐루야 기뻐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요, 하나같이 반대해. 목사님, 우리는 지식을 전하는 신학교가 아닙니다. 김 목사님 때부터 영성을 훈련하는 신학교입니다. 내가 그걸 몰라? 그걸로 무슨 은혜가 됩니까? 팬데믹 곧 끝납니다. 끝나고 대면으로 하시죠. 안 끝난다고. 이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른다고.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떡하지? 근데 베네수엘라의 김도현 선교사님이, 목사님, 어차피 목사님은 미국 시민권자라 베네수엘라 못 들어오시니까 그냥 온라인으로라도 해주시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랑 한번 해보시죠. 그러더라고. 그래, 해보자고. 그럼 학생이 몇 명이나 되냐? 1, 2, 3기 합쳐서 200명인데 온라인으로 하자 그러면 한 60명 정도 들어오면 제일 많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 60명이 어디냐? 땡큐지. 해보자. 그래갖고선 광고를 냈어요. 2시간 만에 120명이 등록했어요. 선교사님 깜짝 놀라서 연락이 온 거야. 목사님, 2시간 만에 120명이라고. 그러고 이틀 만인가? 170명인가 180명인가가 등록을 했어요. 아주 시골에 인터넷이 안 되는 데 빼고는 다 등록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거룩한 도전이 임했어요. 우리 선교사님은, 목사님, 왜 우리가 판단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맞다. 준비해보자.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다시 기도하래도 나 그렇게 기도 못할 것 같아. 정말 죽을 만큼 기도했어요. 죽을 만큼. 담임 목사님 카메라 보고 설교하시고 팀장들 4명이 본당에 2,500석 본당에 앉아갖고 예배 드리면서 하여튼 새벽에 밤에 죽을 만큼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은혜 주세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듯이 줌이라는 이 회의실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던 것처럼 이 성령이 카메라를 통해 각 가정의 머리 위에 임하는 걸 보게 해달라고. 통역이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잖아. 목사님, 내일 하루만 좀 쉬면 안 될까요? 안 돼, 하지 마. 그렇다 하지 말라고까지 하시면 어떡하냐. 잘 생각해봐. 내 말은 못 알아들어. 결국 알아듣는 건 당신이야. 근데 내 영성과 당신의 영성이 같아야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전하는 것만 갖고 뭐가 되겠냐. 그리고 정말 죽도록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셨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나도 처음 하는 일이었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 그래서 반대했던 선교사님들에게 신학생 모으지 말고 그냥 이거를 줌으로 하고 유튜브로 내보낼 테니까 그냥 링크 주고 듣게만 해달라 그랬어요. 그때 뭐 몇 명이 들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줬어요. 그리고 강의가 시작됐어요. 강의가 시작이 됐는데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온라인으로 실시간 강의를 하는데 목회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주가 지나고 3째 주가 되기 시작하니까 간증이 들어오는데, 목사님, 나 목회 끝나는 줄 알았다. 교회 문 닫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났다고. 우리 예배 다시 시작한다고.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한다고. 목사님, 이 느헤미야 강의를 가지고 예배 시작해도 될까요? 강의 시작해도 될까요? 하시라고. 그때 교재도 책으로 해도 될 만큼 만들어서 나눠줬거든. 그리고 나서 5주째가 됐어요. 제가 감동이 오는데 기도를 하자. 그리고 강의 끝나고 나서 30분을 화면에 마이크 다 켜라 그러고 통성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안수 기도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안수할 거다. 그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이 휠체어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암 환자가 낫고 뭐 피가 계속 하혈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수혈을 받던 분이 그 자리에서 피가 멈추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고요. 마지막엔 제일 반대했던 선교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전체 단톡방에 내가 왜 이 사역을 주저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글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인한 회복,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회복이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에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도전이 됐던 거죠. 이게 들나게 같이 들어와서 온갖 선교를 다 막아놨는데 새로운 도전을 통해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요. 파나마에는 정글의 신학교가 열렸어요. 신학교 교수들이 가지를 못하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되니까 온라인 신학교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초연결의 시대니까 부흥회를 해보자. 그래서 신년 축복성회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연결을 시켰는데 한 300개, 350개 교회 가까이가 연결이 돼서 한 번에 집회를 하는데 몇만 명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하고 끝나면 현장에서 우리
현장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하고, 한 번에 한 교회 가는 거가 우리에겐 익숙했는데 한 번에 300교회 400교회가 연결이 돼서 사역하는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가 사실 누려야 되는 은혜입니다. 팬데믹이 우리에게 들나귀처럼 찾아왔는데 이게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겐 어려움이겠죠. 그럼 우리 모두가 그걸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님 한 분이 당뇨가 생겼는데 당이 너무 심해. 그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안 고쳐주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당이 와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당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안 고쳐주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오히려 운동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이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나를 찾아오고 어떤 인생의 문제가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헤매지 마시고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사실 이 팬데믹은 저는 마지막 때에 겪을 대환란을 샘플링처럼 경험시켜 주셨다라고 이해해요. 마지막에 예배를 못 드리는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건강이라고 하는 이유로 합리화할 수 있지만 마지막 때는 배교로 이끄는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예배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어요? 지금 우리는 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회를 향한 출발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기 젊은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던 시대와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때 들나귀와 같이 찾아오는 어려움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새로운 일을 찾아보세요. 그 새로운 일을 찾아갈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그 토끼와 거북이 예화를 좀 하나 얘기할게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시죠? 그렇죠? 우리 애들도 알죠? 이솝우와 토끼와 거북이가 산에서 경주해요. 누가 이기죠? 토끼가 이겨요? 책이 바뀌었나 봐요. 누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겨요. 거북이가 왜 이기죠? 토끼가 자니까. 그렇죠? 그런데 토끼가 안 자. 그러면 거북이가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토끼한테 붙어? 엎혀서? 그래도 토끼발이 먼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야 돼. 바다에서 경주하면 되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거북이가 산에서 경주래? 거기서 땀 뻘뻘 흘리고. 절대 못 이겨요. 어디서 경주해야 돼? 바다에서 해야지, 바다에서. 제가 중고등부 부모 세미나 할 때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얘는 공부하면 안 되는 애야. 거북이야, 거북이. 그걸 토끼하고 산에서 경주하라 그래. 못 이깁니다. 얘는 너무 힘든 거야. 죽을 힘을 다해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부모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거기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곳에서,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고 나에게 주신 은사거든. 그럼 내가 거북인데 물에서 자유롭게 수영하면서 승리할 생각을 해야지. 산에서 토끼랑 왜 싸워? 토끼처럼 바다로 안 가잖아. 자기가 잘해서 이길 수 있는 곳에 산단 말이에요. 이기는 싸움을 해야죠. 지금 들나귀와 같이 고난이 쳐들어와 내 인생을 헤집는데도 틀을 못 벗어나고 그 틀 안에서 헤매고 있으면 그 인생은 너무 수고롭고 피곤하고 슬픈 거예요.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아이를 하버드 보내고 싶어서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를 시켜. 내가 봐도 안 돼. 목사님 안수기도를 좀 세게 해달래. 이건 기도로 될 일이 아닌데. 에? 기도로 될 일이 아닌데. 근데 얘는 요리를 하고 싶은 거야. 음식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야, 그거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하는 거란다 뭐 이러면서 얼마나 고생스럽고 수고로운 건 줄 아냐? 그러면서 막 그냥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얘가 그냥 자기 길을 갔어요. 은사가 있어요. 아주 맛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21살에 가게를 냈어요. 대박이 난 거예요. 24살에 가게가 3개가 됐어. 부모님 말이 바뀌더라고. 그 비싼 백을 하나 들고 오더니 목사님 아들 잘 둬서 호강해요. 아니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나보고 기도해 달래더니 토끼를 바다로 보내는 일이나 거북이를 산으로 보내는 일이나 그거는 우리의 미련함이라는 거죠.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게 가끔은 우리로 우리 길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들나귀와 같은 고난이 나로 내가 잘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 정말로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대처하는 법은 각자의 몫이에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서 산념소와 같이 이 들나귀 같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고난 앞에 인생의 어려움과 숙제 앞에서 절대 그와 싸우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집념소 할 수 있는 일 하시고 이 들나귀가 오거든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를 통해 새로운 길을 찾으시고 마지막은 고난은 나를 압도하는 힘이 있거든요. 여기 39장 9절에 보면 들소 얘기가 나와요. 들소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잖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 고난은 내가 못 이겨요. 고난은 나를 압도하거든. 그래서 나를 압도하는 고난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 고난은 하나님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들소와 같은 고난을 하나님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더 강한 힘을 구해야 돼요. 더 강한 힘, 성령의 능력. 우리를 압도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힘. 그 강한 힘이 임하면 이 모든 걸 다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필립 얀시가 쓴 책에 보면 잠수함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다 밑에 깊이 들어가면 수압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잠수함의 두께, 철판 두께가 10cm가 넘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수압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게 다 찌그러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뭐 그 잠수함 타고
그 타이타닉 보러 갔다가 다 그렇게 되잖아요. 수압을 감당 못해. 근데 그걸 탐지하려고 렌즈를 내리는데 이 렌즈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두께가 40cm가 더 되는 거죠. 거기에 유리 렌즈로 해서 카메라로 밑에 해저를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서 관찰을 하는데 보니까 물고기 한 마리가 유유히 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철도 10cm도 우그러지고 40cm나 되는 두께의 철판이 된 렌즈를 내려서야 볼 수 있는 곳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선 한 마리가 놀고 다녀. 얘는 안 찌그러져, 안 터져.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일치하면 멀쩡하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내부의 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선은 우리가 포크로 뜯어먹을 수 있는 살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데미지 없이, 상처 없이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필립 얀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수압과 같다. 우리를 압도하는 힘이다. 그런데 우리 안에 dwelling power, 내주하는 힘, 성령의 능력이 외부의 압력과 감당할 만하면 물고기처럼 고난 앞에서도 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 앞에 찌그러져야 돼? 고난 앞에 찌그러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세상 별거 아니에요. 인생의 고난 별거 아니에요. 이 일이 있어서 나 다 죽을 것 같고 저 일이 있어서 끝난 것 같고 내 삶이 다 엉망이 되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없어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면 그 외부에 나를 압도하는 압력 앞에서도 유유히 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쉬운 적이 없어요. 어린 아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늘 문제와 직면하며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압도적인 은혜가 있으면, 성령의 그 강한 임재가 있으면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남의 나라 와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사는 자체가 스트레스야. 우리 애들이랑 와서 쟤네들 평생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경험을 처음 하고 있어. 런던에서만 해도 지들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시켜먹고 뭐 떠들고 다니고 런던 사람들 말하는 악센트 흉내내면서 키키키 웃고 있고 뭐 다 할 줄 아는 것 같았지. 여기 딱 왔더니 음식 하나도 주문이 안 돼. 겸손해지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강한 힘, 더 압도적인 은혜를 가지고 이기고 나가면 별거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는 정답이 없어요.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니까 각자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 산념소를 대하듯 모르는 건 제껴놓고 아는 거, 할 수 있는 것. 들락이 뭐라고 해집든 뒤집든 신경 쓰지 마시고 새로운 도전과 시도 속에서 내 갈 길 찾아보는 것이고, 외부의 압력이 나를 찌그러뜨리고 터뜨리고 엉망을 만드는 것 같아도 드웰링 파워,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더 압도하는 힘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만드시고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직면해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풀어야 되는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일들에 눌려서 터지고 상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세요. 더 강한 능력을 구하세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도전하세요. 새 길을 찾으세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세요. 그 일에서 주님 주시는 열매를 보세요. 그게 여러분을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압도적인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로 압도적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가 새 길을 찾고 새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